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으로 저녁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림의 징조를 바로 보자. 아멘. 주의 재림의 징조를 바로 보자. 네, 주의 재림의 징조를 바로 주의 재림의 징조를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의 재림 전에 징조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바로 보고 바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 없게 하시지만, 주의 재림의 징조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화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징조 중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미리 주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니 저도 여러분도 바로 보시고 피해 없는 준비된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의 징조를 어떻게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시는가? 첫째, 노아의 때와 같으니 재림의 무엇이다? 징조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이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재림의 징조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 때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재림의 징조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런 일에 아주 도취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런 세상 연락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서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을 물속에 꼴깍 잠겨서 자기네들을 다 멸하기까지 무엇이 없었더라?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면 주의 재림이 가까운 우리 시대 사람들도 무엇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깨달음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비가 한 일주일만 쏟아 부어도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0주야를 계속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깨달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다 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 있는 것을 감사하자? 깨달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머리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 이런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주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우리 시대에도 노아 시대의 생활이 재현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러한 일들에 아주 열중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맞다고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보면 먹방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먹는 것에 대한 맛집을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은 망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일에 참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만 해도 마시는 어떤 그 음료 하나만 해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음료수에도 종류가 많고, 물론 이것이 어떤 그런 음료인 차원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쪽에서 마시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 연락에만 도취되어 있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깨달음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것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우리 시대 사람들과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깨달음의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의 때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합니다.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름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선하라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다 있으시죠. 그들이 여름에는 수분과 물과 포도와 너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자, 이렇게 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 시대 사람들도 포도주와 독주 같은 세상 연락에 도취해 있으면서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깨달음 없이 관심 없이 살다가 결국 화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 자체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구별된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주의 재림의 징조인가? 자, 두 번째는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이 재림의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으니 이것이 재림의 징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돌에 그물 같은 새 더러운 구덩이 용의 빛과 짐승의 빛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기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인군들에게 가서 하나님 구원 선언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이루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자, 오늘 13절로 14절에서 자,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이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이 세 곳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그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의 입, 말 속에 귀신의 영이 묻어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서 이거는 타락한 변질된 주의 종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귀신의 영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엇이 되었다?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이 되었고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 되어버린 이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귀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신론 공산주의자도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 분별을 바로 해서 혹시 그 사람과의 무심코 나눈 대화 속에 귀신의 영이 넘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사람 분별이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저도 여러분도 바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치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치는 곧 음란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음란은 향락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의 치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락과 도박과 그 다음에 마약과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이단에 빠지는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일삼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 이사야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딸들에게서도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들 가운데서도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장식물을 하고 다니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걸 볼 때에 지금 여기서 등장한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이방에게서 나타나는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이 없는지 저도 여러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으로 인하여서 귀신아 처소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본인이 귀신의 영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되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런 것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정화 작업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제거되고 정리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도 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자,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재림의 징조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게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자,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 큰 경제적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 데나리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밟는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요,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이러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가리키냐면 돈이 값어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 써볼 곳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듯이 하루 종일 일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큰 기근이 왔다는 것이고 화폐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졌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필요한 많은 생활 필품이 있는데 겨우 이것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곧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곳만 더 찾아보면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기근이 온다는 것과 환경의 파괴, 오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품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품꾼들이 일감이 부족해지니까 마음에 다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여기 말씀을 비교해 보면 기근과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도 기근과 함께 오는 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고, 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도 기근과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빈익빈 이렇게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없는 사람은 더 없어서 힘이 들어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더 부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 공통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것 또한 재림의 징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러한 것이 재림의 징조라 할지라도 뜻있는 종들에게는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근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림의 징조로서 나타내신 말씀인 것이지 피해받지 않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재림의 징조로 할지라도 뜻이 있는 종과 교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귀신의 영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것 또한 재림의 징조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쪽으로 조명이 아니라 이런 말씀 쪽으로 조명이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생각도 드시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좋은 징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4대 병마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자, 4대 병마가 등장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4대 병마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4대 병거의 등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 6장 2절로 8절에 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말씀을 보면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등장이 됩니다. 흰 말에 대한 등장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의 등장입니다.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둘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한 세력으로서 봉산주의 운동,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의 등장인 것입니다. 검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의 등장인 것입니다. 청황색 말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청황색 말은 계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데, 이 4대 병마가 인을 떼면서 등장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말세의 징조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황색 말 등장이 되면 그야말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더 실감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청황색 말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동서냉전 시대를 종식하게 하시고 동서 타협의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타협의 시대도 지나가서 이제는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주의 재림의 징조는 이미 너무나 세계적으로 만연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4대 병마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재림의 징조이지만서도 청황색 말 등장까지도 한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은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으시고, 더욱이 이제는
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치닫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달으셔서 시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를 바로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다. 아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재림의 징조를 오늘 4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으니 재림의 징조다. 귀신의 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이 재림의 징조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재림의 징조요. 그리고 4대 병마가 등장한 것이 재림의 징조다. 이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재림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바로 준비하여서 영접하는 복,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의 징조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용기 있는 신앙을 주시어서 주의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만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명의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비까지 오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에게 새 힘을 내려주시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이 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